그럼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말씀 읽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찾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 성경책은 신약성경 30면에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릴 적 연말이 되면 신문이나 잡지에 항상 이런 내용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올해의 탑10. 그죠? 그래서 올해 최고의 스포츠 선수, 1등부터 10등. 올해 최고의 인기 코미디언, 1등부터 10등까지 쫙 나오고. 그리고 올해의 가수, 올해 최고의 영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최고의 책, 가장 인기 있었던 노래, 이런 것들 쫙 나오던 것을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챙겨봤습니다. 연말 되면 그게 굉장히 기다려졌었어요. 그러고 보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게 있죠. 그죠? 타임지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이죠. 2025년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AI 설계자들, 그래서 지금 마크 저커버그, 리사 수, 일론 머스크, 젠슨 황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글로벌 AI 혁신을 주도했던 그 8명의 인물을 한꺼번에 선정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처럼 영향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크고 그 다음에 훌륭하고 위대하고 좀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에 따라서 좀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것들을 우리 사람이 본성적으로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 누가 최고냐, 누가 더 뛰어나냐, 이걸 가지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이거를 구분을 할까요? 이 순위를 매기고 또 이렇게 가치를 삼고 할까요? 사람들이 주로 어떤 것을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좋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보통 흔히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자를 붙이는 인물들이 몇 명 없습니다. 누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광개토 대왕. 그죠? 광개토 대왕. 왜 그분을 우리가 최고라고, 진짜 위대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대자를 붙여서 얘기할까요? 고구려의 국력을 정말 최전성기로 강성하게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주변 나라를 복속시켜서 정말 역사상 우리나라 영토를 거의 최대로 이렇게 확장시켰던 그런 정복자였어요. 만주벌판을 다 정복하면서 정말 가장 큰 왕국을 세웠었지요.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우리 민족 역사상 이때만큼 우리가 강성하고 힘이 있었던 그런 강한 나라였던 적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라고 그러겠죠. 그 일을 이룬 사람을. 또 누가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세종대왕. 그죠? 세종대왕. 조선의 왕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존경받는 최고의 위인이 아닐까요? 그 세종 임금이
대왕이라고 칭호를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업적을 쌓으셨어요. 그죠? 세종대왕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는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역설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분야를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정말 없습니다. 뭐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기술이든 뭐 국방이든 철학이든 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뭐까지 대단하시냐면 자식 농사까지 자녀를 25명인가 낳으셨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 진짜. 그리고 그 장남인 문종이 여러분 조선 역사에서 최고의 엄친합니다. 뭐 인물, 그 다음에 뭐 능력, 실력, 그 다음에 카리스마 뭐 하나 빼놓을 것 없습니다. 단 하나 단명했어요. 진짜 문종 임금이 단명하지 않았다면 조선 역사가 완전 바뀌었을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진짜 빠지는 거 단 하나 없어요, 세종 임금은. 아들까지도, 자녀들까지도. 뭐 둘째 아들 수양대군조차도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그거를 다 뒤집어 풀 만큼. 그죠? 제 생각에 세종 임금을 대왕이라고 부르는 거는 뭐 누구도 반대 안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의 최고의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진짜. 제가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고트라는 말 아십니까? 영어로 고트. 뭐 염소라는 뜻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스포츠계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The greatest of all time. GOAT 해가지고 고트라 그럽니다. 역대 최고의 선수에게 붙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 세계에 보면 이제 뭐 기사 같은 거 달리고 뭐 할 때 이제 커멘트 댓글 달리잖아요. 거기에 최고의 선수라는 말을 할 때 그냥 이모티콘을 그냥 염소 그림 하나 탁 붙여놓습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데 제가 NBA를 참 좋아하거든요. 미국 프로농구. 거기서 옛날부터 역대 최고의 선수가 누군가 논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60년대는 뭐 빌 러셀, 뭐 윌 챔벌린 있었고, 뭐 70년대는 카림 압둘자바 있고, 80년대는 레리 벌드, 매직 존슨이 있는데 80년대 중반에 이 선수가 등장하고 이제 90년대 돼서 각종 기록을 다 깨고 완전 90년대를 지배하면서 이 논쟁이 그냥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마이클 조던입니다. 이후에도 뭐 여러 선수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마이클 조던을 못 넘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왜 사람들이 마이클 조던을 역대 최고의 선수라고 얘기하느냐? 뭐냐면 압도적인 지배력입니다. 그 시대를, 90년 전체를 완전히 평정을 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이 조던을 못 넘어가지고 진짜 위대한 선수들인데 자기 경력에 우승을 한 번도 못하고 은퇴한 선수들이 수두룩해요. 그 모든 위대한 선수들이 조던 하나 때문에 우승을 못했어요. 그 말인즉슨 압도했다는 겁니다. 그 지배력. 우리가 뛰어나다, 뭐 위대하다, 최고라고 부르는 몇 사람의 예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위대하다고 얘기할까요? 제가 봤을 때 이 점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실력과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뭐 어마어마한 업적과 성취를 거둬냈습니다. 특별히 이게 치열한 경쟁과 이런 비교 가운데 그거를 다 이겨내고 승리해서 쟁취를 해냈을 때 사람들이 진짜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물보다 더 높은 빌딩, 그냥 단순히 큰 빌딩이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선수들보다 더 많은 우승, 승리, 다른 작가들보다 더 많이 팔리는 책, 그리고 다른 업체보다 더 많은 매출과 수익을 냈을 때 단순히 능력 뛰어나고 단순히 힘이 있고 단순히 업적 남기는 게 그치지 않고 포인트가 뭐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다른 비교 대상들보다 더 많은 성취를 거둬야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진짜 위대하다고 막 인정해주고 막 이렇게 칭송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쉬운 말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체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까? 누가 가장 최고입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본문의 그 맥락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서를 이래저래 읽어보면서 제자들의 평상시 모습을 좀 유출을 해봤을 때 아마 이 질문이 제자들의 마음에 평상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예수님한테 직접 묻진 않고 아마 제자들 자기들끼리 그거 가지고 아웅다웅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2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잖아요. 심지어 그 자리에서도 제자들이 이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다툼 벌이고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이렇게 걸으면서 사역하시는데도 뒤따라오는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이거 가지고 계속 아웅다웅하면서 따라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이거 가지고 실제 다투고 있는 가운데 뭐 물었는지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가 안 나와가지고요. 논쟁이 있었다는 말도 없고 다만 예수님한테 정말 뜬금없이 이거를 질문을 던졌어요.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 깊은 속에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누가 더 큰 인물인가? 누가 더 위대한가? 누가 더 뛰어난가? 지금 이 질문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지는 제자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서로를 향해 있습니다. 서로의 위치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로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 자신의 순위를 지금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와 관점, 제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서로 다툼이 있거든요. 싸움이 있거든요. 항상 서로 계속 비교하고 경쟁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이런 얘기는 없는데 제가 그냥 상상력을 좀 발휘해보면 뭐 이런 식 아니었을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안드레라는 제자 있잖아요. 그죠? 안드레가 제자들 가운데 비교적 좀 덜 유명한 사람인 뭐 다데오, 뭐 바돌로메 뭐 이런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에 예수님은 너보다 나를 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옆자리에는 내가 설 테니 너는 저기 좀 몇 칸 좀 떨어져 봐. 확실히 너희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이 그룹에서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조금 더 많이 하잖아. 아무래도. 너희들은 별로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가만히 듣기만 하대. 이렇게 안드레가 다데오나 바돌로메를 보면서 그 알량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반대로 이 안드레가 누구를 바라볼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보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왠지 모르게 자기가 좀 하찮고 작은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왜냐? 예수님은 항상 그 세 사람한테만 특별한 기회를 주셔요, 자꾸. 뭐 좀 특별한 장소를 갈 때도 꼭 그들 셋만 데리고 가세요. 나도 좀 쟤들하고 좀 비슷하게 좀 하는데 왜 항상 나는 쏙 빼놓고 이렇게 가시지? 시선을 이쪽으로 둘 때는 어깨를 으쓱했다가 반대로 시선을 저쪽으로 뒀을 때는 나도 모르는 질투심을 느끼고, 그러니까 몸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지금 이 불안과 불행으로 지금 자꾸 치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라는 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해악이 지금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는 기분이 괜히 우울해지고 다른 사람의 실패는 나도 모르게 이 구석에서 좀 웃음이 싹 이렇게 스며나오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힘과 능력을 가지고 비교와 경쟁을 이겨내가지고 업적과 성취를 이루는 것, 그거를 우리가 위대한 것이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게 그게 진짜 이 위대함의 유일한 의미가 되는 거고 기준이 되는 거라면, 그런 의미에서의 위대함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르고 그 제자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은, 그분이 생각하시는 그 위대함은, 그분이 생각하시는 훌륭함은, 그 크다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가치거든요. 다른 기준이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과연 누가 큰 사람인가? 이 질문, 여러분,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으로 바꾸면 이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그곳에 있는 이 피라미드와 같은 계급에서는 누가 제일 꼭대기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이 질문을 한 제자들이 무색했을 만큼 우리 주님의 대답은 그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5살쯤 되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파이디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파이디온이 한 4살, 5살 되는 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여러분, 너희가 돌이켜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변화를 받아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방향을 바꾸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진짜 잘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너희가 회개해서라는 말입니다. 그게 돌이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이 지금 다른 박질하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는 원래 사람에게 뜻하셨던 그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길에서 제자들이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너희들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너희가 지금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다시금 바른 방향으로, 바른 길로 돌아와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와 모든 힘과 승리를 추구하는 것과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에 대한 그 집착을 너희들이 이제 멈춰야 된다.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 지금 이걸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가장 강하고 가장 크고 가장 능력이 뛰어난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어린이와 같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는 지금 그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행동과 그에 따른 그 모든 말씀들은 무슨 얘기냐? 너희들의 질문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너희들의 그 마음속의 그 의도가 지금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경쟁에서 이기고 그 경쟁에서 이겨낸 다음에 지금 그걸로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 어린이처럼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천국, 그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거든요. 이걸 지금 명확하게 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지금 폄하하거나 부정하신 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최고가 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대충 하면서 살아. 지금 이 말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할 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최고가 될 필요 없으니까 대충 해서 대충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 다해야 됩니다. 다만 A를 받았다고 못한 점수 받은 사람들, 내가 더 위대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 시험에서 점수를 받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지금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내가 A를 받아야 되겠다. 지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위대하고 더 대단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걸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게 지금 여기서 뭐냐? 건강하지 않은 비교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상대적인 가치와 그 상대적인 비교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질문 잘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무엇이 제일 큰 것입니까를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뭐라고 묻습니까 지금? 누가 제일 큽니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단지 남보다 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질문의 핵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되는 것은 예수님 말씀과 달리 예수님의 말씀이 뜻하는 게 지금 뭐냐면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번에 좀 부족해서 C 받았으면 다음에 더욱 열심히 해서 A 받으려고 노력해야지요. 내 능력 개발하고 그 다음에 발전시키고 성장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효과적으로 더 나은 결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다만 왜 그 일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하느냐, 그 동기와 목적과 그 다음에 그 과정이 이 관역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지금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요걸 짚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 지금 이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린이처럼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무엇인지 살펴보면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것.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 이게 뭡니까? 자기를. 겸손입니다. 겸손. 근데 겸손 그럴 때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무조건 나를 낮추는 게 겸손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겸손의 의미는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여러분. 겸손이라는 개념의 본 의미는요,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되는 그 본인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렇다면 어린이처럼 겸손해야 된다는 말은 다시 말해 어린이들처럼 자신의 자리를 잘 알고 그 자리를 찾아가 있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다면 겸손한 것은 우리가 낮추는 거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높으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어린이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있어야 될 본연의 자리가 어딘지를 우리가 어린이를 볼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어떤 존재입니까? 의지합니다. 의존합니다. 누구에게요? 부모를요. 원래부터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존재들입니다.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제가 수영장에 데리고 갔는데 진짜 정말 해말 같습니다. 수영장에 놔두고 제가 물에 먼저 들어가는데 물에 못 들어와요. 무서워서 쭈뼛쭈뼛 제가 밑에서 손뼉 치고 팔을 벌리면 아빠한테 와 그러면 겁이 나서 못 들어온 애가 아무 생각 없이 저 쳐다보고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그냥 뛰어내려버려요. 그냥 뛰어내버려요. 제가 만약에 안 잡으면 어떡하려고. 그런 것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냥 자기를 맡기고 뛰어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물놀이 많이 갔었거든요. 제가 한 18, 19살 됐던 중학교 고등학생일 때 제가 친구들한테 자, 이리 와봐 그러면 제 친구 뭐라 그랬을까? 일단 욕부터 하고 시작했을걸요. 저 미친 그러면서 시작했겠죠 아마.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존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지금 그게 안 돼요. 마치 어린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것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 본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렇게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겸손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려 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다. 어떻게 보면 어린이의 모습을 봤을 때 주변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아빠에게 엄마에게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엄마가 뽀 그러면 어린이들 주변에 쇼핑몰에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던 자기를 쳐다보든 말든 간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뽀 하고 합니다. 그죠?
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나를 부르고 나를 바라보는 그 아빠와 엄마한테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조금만 크면 다들 잘 아시잖아요. 밖에서 손 잡는 것만 해도 다 부딪혀버립니다. 요즘에 그것 때문에 저랑 아내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게 본래 사람이라는 존재,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이다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이와 같이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린이의 모습을 닮아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뭘 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이와 같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는 보다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어린이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뭘 하고 말고를 말씀하시고 계신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너희는 나에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이다 라고 지금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영어로 하면 who you are죠. who you are. what you do가 아니고 who you are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정체성을 다시금 지금 새롭게 일깨우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가치와 기준은 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들이 천국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제자들한테는 전혀 다른 가치와 전혀 다른 기준으로 누가 대단한 사람인지, 누가 위대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누가 최고의 사람인지 그거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린이가 대단합니까? 왜 우리가 어린이를 보면 아우 대단해, 아우 잘해 너희들 정말 멋있어, 정말 예뻐,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앞에서 어린이 설교 제가 몇 번 했잖아요. 아이들이 어린이 설교를 들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지켜봤습니다. 그 얼굴에 만연해 있는 그 미소들, 그 표정을 통해서 저는 읽을 수 있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멋있고 너무 대단하잖아요, 아이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 게 너무 좋으시잖아요. 어린 아기들이 앞에 이렇게 나와서 부모의 품에 안기고 목사님의 품에 안겨서 세례를 받을 때 그 아이를 바라보시는, 그 아기를 바라보시는 저는 성도님들의 그 표정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앙상블 한다고 우리 교회 자녀들이 나와서 앞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정말 훌륭하지요. 정말 최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걔들이 연주를 해서 그렇습니까? 걔들이 앞에 나와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대단한 일을 했어요? 실력이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그 아기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엄지척을 하는 그 이유는 걔들이 뭔가를 했던 그 행동 때문이 아니라 걔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걔들은 우리의 아이들이거든요. 걔들은 우리 교회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은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도 닮아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자신의 형상을 담도록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 대단하거든요. 엄지척입니다. 걔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엄지척입니다. 훌륭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고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위대함을 생각할 때에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비교와 경쟁을 다 이겨내고 우리 스스로가 쟁취하고 이루어낸 그 성과로 인해서 주어지는 타이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위대함은
사람의 위대함은 그냥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거예요. 마치 부모에게 자녀가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라는 생명, 그 존재 자체가 최고입니다. 그게 우리의 원래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선물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무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모두 다 대단한 사람들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훌륭한 사람들이고 모두가 최고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눈에. 내가 하는 일이나 그 성취했던 그 것들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무슨 선물입니까? 바로 생명의 선물입니다. 거듭남의 그 새 생명의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선물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함은 힘이나 권세로 이루어내는 성취가 아니라 그렇기에 우리가 약함 가운데서 받는 선물입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다만 내가 너무나도 경이롭고 너무나도 신비롭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대단하고 위대하다는 말이지요.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성자를, 자기 아들을 보내사 죽기까지 내어주시도록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셨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동을 하는 뛰어난 의사였고요. 무엇보다도 한센병, 우리가 옛날 말로 문둥병, 나병이라고 불렀죠. 그 병의 최고의 권위자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알게 된 것은 그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기독교 그 저서들을 쓰는 작가가 있죠. 그분이 이 폴 브랜드의 이야기를 The Gift of Pain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게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인도에서 일하던 당시에 한센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환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이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병 때문에 배척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관심을 가지고 진짜 문자적으로 일평생 그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브랜드가 가졌던 생각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사회적인 통념과 달리 이 한센병 환자들을 손댈 수 없는, 손을 대서는 큰일 나는 부정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많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때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